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이라는 것은 참으로 필요하죠. 만약에 빛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모든 빛들의 중심에 태양이 있기 때문에 태양이 없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우리가 이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태양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태양이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태양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은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태양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 몸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태양빛을 받으면 뭐가 생긴다고 하죠? 비타민 D가 생긴다고 하죠. 비타민 D의 효능은 무엇입니까? 뼈를 튼튼하게 하고 또 우리들의 내장기관을 튼튼하게 해준대요. 그런데 비타민 D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뼈가 약해질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그런 것들을 바로 비타민 D가 막아준다는 거죠. 어느 정도 햇빛을 쐬어야 될까요? 햇빛 샤워라고 하는데 20분 이상은 해주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유 나는 그냥 햇빛 같은 거 싫어하니까, 왜? 피부 노화되니까. 가끔 햇빛이 싫어가지고 나는 비타민 D 약 먹으면서 집에 있겠습니다 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햇빛을 쐬지 않으면 비타민 D만 결핍되는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인위적으로 만든 비타민 D라는 것은 햇빛만큼 좋다라고 보장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 외에는 다른 것들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물론 햇빛 알레르기도 있긴 해요. 그러나 햇빛을 조금씩 쐬어줄 때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다. 근데 약으로 대체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햇빛은 우리에게 몸만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햇빛을 받게 되면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분비가 돼요. 세로토닌이 뭐냐면 우리가 즐겁게 해주는, 우리를 활기차게 해주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 우울증이 쉽게 옵니다. 버티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로토닌을 조절해주는 약을 먹기도 하죠. 근데 이것을 누가 준다고요? 햇빛이 준다고요. 그래서 햇빛에 자꾸만 나가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내 마음에 활기가 도는데, 우울증이 심해지면 밖에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모든 창문을 다 닫아걸고 햇빛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햇볕을 자꾸 쐬어주는 것은 몸에도 이롭고 또 정신에도 이롭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별한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살균 효과죠. 우리가 보통 생선이나 고기를 이렇게 쓸고 나면 칼을 어떻게 하죠? 칼이나 도마를 어디다 말려요? 햇볕에 말리죠. 햇볕에 말리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번은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성당 꼭대기 옥상에 딱 갔는데 앞에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빨개 벗고 누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봤는데 그분이 신자분이셨어요. 근데 신자분과 또 신부의 눈이 마주쳤는데, 더군다나 어떻게 마주쳤어요? 저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좀 좋다 이걸 딱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도 저를 본 거예요. 서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미사 때 그분이 나오셨길래, 아니 형제님 왜 발가벗고 옥상 위에 누워 계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피부병이 심한데 햇볕을 쏘면 날 수 있다라고 의사가 처방을 해서, 그렇게 조금 가리긴 하지, 그냥 그것도 빨개 벗고 이렇게 있는 거는 좀, 저만 봤으니 다행이지 다른 분들이 보면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랬더니 온몸에 이 피부병이 나가지고 이게 살균 효과를 해주기 때문에 태양에 이렇게 쐬고 나면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양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효과만 우리가 들 수 있다면, 첫 번째는 비타민 D를 생성해 준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세로토닌을 생겨서 우리를 활기차게 하고 우울하지 않게 만들어준다. 세 번째는 그렇죠, 살균, 멸균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공짜로 그것들을 얻을 수 있으니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다른 게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태양이 없다면 지구는 멸망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하고 그 식물들을 동물들이 먹고 동물들을 또 인간들이
먹으면서 또는 여러 가지를 얻어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햇볕이 없다면 땅의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 지구가 그냥 따뜻한 게 아니에요. 땅속이 따뜻하다고 하죠. 이것도 태양이 있기 때문에 따뜻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태양이 사라지고 나면 이 지구는 완전히 얼음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기의 순환이 안 돼요. 땅이 따뜻하면 찬 공기는 밑으로 가요? 위로 가요? 찬 공기가 위로 가요? 새로운 과학자들 나셨네요. 찬 공기는 밑으로 가죠. 무거우니까.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갑니다.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요? 대기의 순환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바람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태양이 없다면 지구가 차가워지고 모든 것들이 죽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은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짜로 얻을 수 있으니 사람들이 그 감사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라는 것은 참으로 하느님을 닮았어요. 하느님께서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것들을 주시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분리된다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은 더욱더 행복할 수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죠.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 있다는 것과 하느님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빛 안에 있는 사람과 어둠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묵상을 자주 하면 좋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둠 속에 있다면 몸이 안 좋아지죠. 정신적으로도 우울해지죠. 그리고 멸균, 살균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병균들이 득실득실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밝았다가 어두웠다 이런 데 말고 완전 어둠 있죠. 뭐 심해, 바닷속 깊은 곳이라든지 산속의 동굴 속 깊이라든지 이런 데는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죠. 뭐 어떤 위험이 있죠? 우선 안 보이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뭐 랜턴 같은 것을 비추면서 땅굴 속을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요 앞에만 보이니까 더 멀리 보이지 못하니까 갑자기 닥쳐올 위험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동물이라도 뛰어나오면 랜턴 들고 있다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밝게 비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태양이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발 밑도 살펴야 되고 위도 살펴야 되고 옆도 살펴야 되고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태양이 있으면 우리가 위도 보이죠? 밑에도 보이죠? 양옆도 보이죠? 그러니까 안정감이 있죠. 근데 어두운 데 가면 불빛을 비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이 안정감을 잃어버립니다. 즉 불안해진다는 거죠. 잔뜩 긴장이 되죠. 그리고 어둠 속에는 어떤 것들이 살고 있어요? 이쁘고 좋은 것들이 살아요? 아니면 안 좋은 것들이 살아요? 대부분 뭐를 가지고 있죠? 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순간순간은 빠른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어둠 속에 사는 것들은 순간은 빠르죠. 돌 같은 거 이렇게 딱 들면은 거기서 벌레지 같은 것들이 쫙쫙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빠르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빠른 겁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 돌 들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벌레들 뭐 있어요? 뭐 지렁이는 안 빠르죠. 설마 지렁이가 빠르다고 지렁이가 후두둑 움직여요 이렇게? 그거 말고 들자마자 확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어둠 속에서. 아무튼 이런 뭐 벌레들, 이런 벌레들과 우리가 100m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깁니다. 아무리 느린 사람도 이겨요. 먼 거리를 달릴 땐 이기지만 짧은 거리 움직이는 것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빠르게 보인다는 거죠. 즉 어둠에 있는 것들이 빠른 것 같아도 실제로는 느려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독을 선사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희망을 잃어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어둠의 끝은 무엇이다?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뭐 자다가 건드 어둠 그러면 죽음 튀어나오죠? 빛 그러면 삶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면 불안하다고 그랬죠? 불안하니까 내가 어때요?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희망을 느끼지 못하죠. 그럴 때 나타나는 징후들이 뭐죠? 내 마음이 즐겁지 않고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어떤 증상, 내적인 증상과 외적인 증상이 있는데, 내적인 증상은 뭐가 나타나죠? 내적 징후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불안하면 마음속이 불안하면 불안하다. 아이고 당연하죠 그거. 불안할 때 느끼는 다른 징후들이 뭐죠? 어때요? 짜증이 난다, 화가 난다. 즉 기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안 나고 참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날 수도 있고 안 나고 참을 수도 있죠. 그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기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외적인 징후들은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숨만 쉬어요. 아, 행복해. 말이 돼요? 아, 즐거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한숨을 내쉬는 것도 마음속이 불안하기 때문이요, 어둡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 만나서 갑자기 힘이 나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욕하고 있어요. 험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적으로 밝은 사람이에요, 어두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즐거워서 남 욕할 때 있어요? 우리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면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언제 남 얘기합니까? 뭔가 내 마음속에 맺힌 것이 있거나 또는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있을 때, 어쨌든 어두울 때 남 이야기 한다는 거죠. 하고 나서 어떤 징후가 나타나죠? 그럼 내 마음이 밝아집니까? 어둠이 더 짙어지죠. 그러니까 후회돼요, 아니면 잘했다 생각해요? 후회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안에 있는 어둠이 더 짙어지죠. 그러면 후회했기 때문에 나아져야 되는데 외적으로 나아집니까? 안 나아집니까? 안 나아져요. 누가 건드리면 짜증내고 화내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자꾸만 암울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남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나 때문이라고 한다고 해서 나를 물론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 때문에 그럼 난 없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거 말고 내 안에 있는 무엇 때문입니까? 원래의 나가 아니라, 원래의 나는 누가 만드신 나예요? 하느님께서 만드신 나. 그래서 원래의 나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진아. 진짜 나 아자를 써서 참진 나 아를 써서 진아라고 합니다. 그냥 뭐 제 이름 끝에 진아가 아니에요. 물론 참진이긴 하지만 진아. 그 다음에 거짓된 나는 뭐다? 허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용어라고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아 해보세요. 진아. 진아가 아니라 진아. 허아. 그러면 없어져야 될 나는 진아입니까? 허아입니까? 원래 나는 진아였어요? 허아였어요? 그렇죠. 이제는 뭐 진아 그러셔도 돼요. 확실하게 아시니까. 원래는 하느님께서 만드신 나는 행복한 나입니까? 우울한 나입니까? 행복한 나죠. 빛으로 가득 찬 나입니까? 어둠으로 가득 찬 나입니까? 그런데 행복했던 내가 왜 불행해지고 빛으로 가득했던 내가 왜 어두워집니까? 그놈의 왼수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구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것은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요, 내가 허화가 된 것은 바로 참빛이신 하느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죠. 바로 이 때문에 고통이 내 안에서 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기쁘고 활기찰 수 있는 것, 즉 외적인 징후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그냥 많이 웃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친절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지켜주지 못하고 뭔가 도와줘야 되고, 어쨌든 함께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면 이 사람의 마음은 지금 어두운 겁니까? 밝은 겁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이 밝은 그 누군가를 알고 계십니까? 주변에 있어요? 친구나 같은 반이나 아니면 같이 봉사하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많지는 않으신가 봐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분들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즉 그분들의 빛으로 인해서 나 또한 내 어둠도 비추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런 빛은 잠시예요. 만났을 때만 느끼고 헤어지면 느끼지 못하니까. 그러면 내 안에 빛이 생기면 되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동방박사 세 사람은 빛을 따라서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별이었죠. 근데 헤로데는 마음속에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빛을 알아보지 못했죠. 왜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어둠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어둠이 어떤 짓을 합니까?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만행을 저질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안에 어둠이 있을 때 이것이 튀어나오면 나도 모르게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빛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미사 끝나고 빨개 벗고 옥상에서 이렇게 태양 보고 있으면 돼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빛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안에 있죠? 말씀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이 있었으니 바로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이 바로 생명이 빛이요. 빛이 어디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무엇이었다? 빛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밝게 비춰주시는 빛은 어디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오늘 복음을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마테오 복음사가는 이렇게 말해요. 16절을 보세요.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무엇을 보았다?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무엇이 떠올랐다? 그렇죠. 어둠 속에 있는 백성이 뭘 보았다? 빛을 보았다. 어떤 그림자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무엇이 떠올랐다? 빛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무엇에서? 그렇죠. 나오잖아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음이 힘들어서 우울해서 공허해서 우리가 괴로워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물론 인간적인 것으로 치유받을 수 있고 해결되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디로 나아가야 한다? 빛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생명력으로 가득 찰 수 있고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빛은 바로 하느님이시죠. 하느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하느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비타민 D가 생성됩니까? 세로토닌이 막 나와요? 물론 그렇게 돼요. 그리고 멸균 효과가 있어요. 우리 영혼에 생기가 돋죠. 하느님께로부터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힘이 넘쳐 흐르니까 고통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지죠. 빛이 없다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차가워진다고 그랬죠. 태양이 없을 때 지구가 아주 차가워지면 다른 생물들도 살아갈 수 없고 뭔가 순환이 안 되듯이 우리 마음에도 하느님이 계시지 않으면 마음이 차가워집니까? 따뜻해집니까? 차가워지죠. 차가워지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그리고 죽여버려요. 그래서 죽이고 싶지 않으면, 죽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죽고 싶지 않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고 싶지 않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빛으로 나아가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줍니다. 우리가 햇빛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비타민 D 만들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 비타민 D 만들어야지. 자, 생겨라 이럽니까? 있으면 비타민 D가 생겨나듯이 우리가 주님의 빛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건 막을 수 없어요. 또 빛 아래에 있을 때 멸균 효과가 일어나듯이 우리가 하느님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안 좋은 것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뭐 하라고 그래요? 빨리 빛 안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즉 빛이 가까이 왔으니까 뭐 해라? 회개하라.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1 더하기 2 더하기 4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뭐죠? 뭐 잘못을 뉘우치고 다 좋아요. 근본적인 회개는 뭡니까? 메타노이아라고 그랬죠? 방향을 바꾸다.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서 멀어지다가 회개한다는 건 뭡니까? 하느님 안으로 들어와라. 이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는 것은 빛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러니까 빛 안으로 들어가라. 요 말을 바꾸면 뭡니까?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 하느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요 하느님 자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오늘 독서를 보세요. 24절을 보시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54쪽 피세요. 매일미사 요한 1서 24절 시작.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문다는 거죠. 빛이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가 빛 안에 머문다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생명력을 얻기 때문이죠. 그래서 삶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해야만 모든 것들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신나고 싶으시죠? 네. 행복하고 싶으시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빛 안에 있으면 돼요. 빛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죠?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말씀 안에 머물게 되면 뭘 만나요? 빛을 만나죠. 그 빛을 따라가면 누굴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느님 말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느님을 얻으면 나머지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하느님을 얻고 싶지만 나중에 죽어서, 지금은 제가 너무 즐거운 게 많고 얻고 싶은 게 많으니까 하느님은 나중에. 그러지만 실제로 하느님을 얻게 되면 그런 것들도 다 얻게 돼요. 근데 하느님을 잃어버리면 그런 것들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죠? 산의 진미가 쌓여있으면 뭐합니까? 무엇을 잃으면? 입맛이 없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침대가 있어도 잠을 못 자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놓치지 마세요. 입맛만 있으면요, 라면 하나 먹어도 맛있어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쌓여 있어도 건강을 잃고 입맛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얻으면 나머지도 얻게 되지만 하느님을 얻지 못하면 나머지도 잃어버린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어디로 나가야 되겠다? 빛으로. 지금 내가 어둠 속에 있다, 빛 안에 있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내적인 증오와 외적인 증오 알았죠? 이거를 통틀어서 말한다면 뭐가 있다면? 물론 빛이 있다면인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무엇이 없다면? 무엇이 있다면? 무엇이 있다면 지금 나는 빛 안에 머무는 겁니까? 자, 하나, 둘, 셋. 왜?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가득한데 불안해요? 그런 일 없어요. 지금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는 빛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용 문제예요, 이거. 빛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머문다고 그랬죠? 그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만 꼬면 잘 모르시나? 자, 빛은 하느님이시오. 하느님은 빛이라 했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즉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 안에 머물듯이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함을 느낄 때는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빛은 동시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건강하대요? 아니면 건강하지 않대요? 왜 건강해요? 빛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뭐 하면 돼요? 실천하면 되죠? 그러니까 뭐 하면 돼? 말씀 안에 머물면 됩니다. 빛을 알아보았기 때문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그 큰 빛이 어둠 속에 웅크린 백성을 비추고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지만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빛 안으로
나아가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거죠.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